이제는 예수님은 나의 부족함을 채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부족함을 채우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16장 중에 11장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9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유대인으로부터 출발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출발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세상에 따라가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스라엘부터 출발해서 이방인에게까지 가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할은 뭐냐? 유대인의 역할은 뭐냐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할과 유대인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구약 시대의 엘리야 선지자를 예로 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쭉 나가면서 선지자 중에 엘리야 선지자, 특별한 선지자 엘리야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약 85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가르쳐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의 사역이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승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약 850년 전, 90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엘리야라는 사람이 행한 일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행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드리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왜 심각했냐면 그의 부친 왕들도 이미 이방 신을 받아들여서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6장에 가보면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은 다른 어떤 이스라엘 왕보다 더 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통치자 아합 왕의 영적 상태가 다른 이전에 있던 왕보다 훨씬 악했다. 여기서 악하다라는 말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이 불신앙이 극에 달했다라는 것을 악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이 아합 왕이 다른 왕보다 더 악하게 된 배경은 뭐냐? 이방 나라의 여인을 왕으로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잘 지키기 위해서 이방들과 화친할 목적으로 이방 여인을 자기의 여왕으로 맞아들이게 된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이방의 신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이세벨을 자기의 부인으로 맞아들일 때 이세벨은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여왕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시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한 가정에 어떤 여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달라진다라는 경험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가정에 있는 전통과 문화가 있는데 전혀 다른 문화와 전통 속에 살았던 여인이 시집을 와서 그 가정 구성원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쪽 편에 맞춰야 되는데 여자가 그쪽 편에 맞추지 않고 자기 편에 시집 온 식구들을 맞추려고 하면 그걸 경험론적으로 어른들이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집의 전통과 문화가 깨졌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건 문화사적인 개념이고 그리고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살이에는 인간의 역사 속에 가정 구성이 될 때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바알과 하나님이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게 마치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과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때 세상의 가치관이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보다 내 삶을 지배한다면 그건 약 29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우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역사적인 사건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인 사건을 거울로 삼아서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엘리야 시대에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선지자들을 다 없앱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왕과 왕비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 선지자는 내가 담대하게 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갈멜산의 전투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하고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하고 어떤 신이 살아계셨으며 어떤 신이 인격적인 신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850대 1의 영적 결투를 합니다. 그 결투는 칼싸움도 아니고 총싸움도 아니고 핵무기도 아닙니다. 그 싸움은 말 그대로 영적 싸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 제물에 불이 임해서 그 제물이 타면 소제라고 합니다. 그 제물에 불이 타면 불이 임하면 그 신이 참신이다 하자.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먼저 너희들 먼저 해라 하고 선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아침부터 저녁에 하루 종일 내내 이름을 부르면서 별짓을 다 하면서 신을 초청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신을 초청하냐면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신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다 지나가도 바알과 아세라가 자기들의 신에게 초청을 했는데 그 신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가 막힌 묘안을 짭니다. 자, 만약에 인화성의 물질이 조금만이라도 있었다면 인화성의 물질로 뭐가 작동을 해서 불이 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인화성의 물질이 전혀 기능하지 못하도록 그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도랑을 파고 거기다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하냐면 도랑이 철철 넘쳐 흐를 때까지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불이 붙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그 제단을 불사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참신이구나.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신이구나. 비인격적인 우상이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엘리야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도 한번 대입시켜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은 감격뿐만 아니라 그 감동이 넘쳐서 어떻게 자기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할 겁니다. 성경은 그 엘리야의 사건을 또 반전을 시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죽였던 것처럼 칼로 다 죽입니다. 승리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감격하고 감정이 고무되어서 나와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니까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세벨이라는 저 왕비가 아왕의 부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나는 그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을 쳐서 나 혼자 남아있는 이 영적 고독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갖는 이 영적 고통,
영적 외로움, 이거 이해합니다. 능력이 임하고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것, 분명히 놀라운 일이지만 그 이면에 인간의 나약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맞닥뜨려 놓고도, 체험해 놓고도 엘리야의 마음속 한켠에 나만 홀로 남았다라는 영적 고독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 이제 제가 할 일을 다 했으니, 할 만큼 했으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럽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보편적으로 이해하면,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그런 놀라운 이적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임했다면 뭐라고 해야 되는 게 마땅하냐면,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힘있게 나가서 저것들 다 물리치고 저한테 다 맡기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혼자 도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을 거둬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 개인에게 타치합니다. 앞에 했던 갈멜산의 전투는 하나님 내심을 이방신들이 우상이고 비인격적인 신이고 죽은 신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아있을 때 하나님의 세밀한 타치를 기대합니다. 그럼 보편적으로 이런 놀라운 이적을 봤으니까 엘리야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올 때 놀랍게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올 때 찾아오신 방법은 놀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거였습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임재하십니다. 그 다음에 지진, 땅이 진동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압니다. 또 불, 이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합니다. 그런데 급하고 강한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너 혼자 있는 거 아니다. 엘리야야, 너 혼자 있는 거 아니다. 너의 영적 고통과 영적 고독을 내가 안다. 너는 모르지만 엘리야, 너의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저들이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다 넘어간 것 같지만 내가 남겨둔 자 7천이 있다. 엘리야야, 내가 남겨둔 자 7천이 있다. 따라하십시오. 엘리야야, 내가 어때요? 남겨둔 자 얼마? 7천이다. 여기서 7천이라는 것은 6,999 다음에 7천, 개수의 의미가 아니고 7이라는 수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1000이라는 수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엘리야야, 너가 잘 모르지만 너의 눈에는 전부 다 저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내가 남겨둔 자가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1장을 기록하면서 로마 유대교의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의 역할이 뭐냐, 유대인의 역할이 뭐냐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엘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베냐민 지파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나도 너희들처럼 똑같이
주이시, 유대 정신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가 되어서 내가 유대인 그리스도인 너희들과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다.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안 믿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과거 2850년 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그 영적 암흑 시대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둔 자가 7,000명이 있는 것처럼 바울을 비롯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사상에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렘넌트라는 사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렘넌트, 남은 자의 사상은 우리의 시각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저 사람은 예수님 모를 거야, 이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존속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은 자를 두셨다. 그 남은 자는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눈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게 성경의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는 뭘로 남냐? 행위로 남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 아주 선량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뭘로 하냐? 종교적인 예식을 잘 지키는 종교인,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남겨둔 자는 은혜로 남겨두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남겨둔 자는 행위로 남겨두셨다. 은혜로 남겨두셨다. 자, 그러면 은혜라는 게 뭐냐? 은혜. 우리는 이 은혜라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하고 잘못 사용합니다. 왜 쉽게 사용하냐면 은혜라는 것 자체가 쉬운 거라고 느껴져요. 왜요? 거저주는 거니까. 선물이니까. 그렇기는 합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시고 쉬운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노력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은혜가 우리의 기준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면 아무리 우리가 받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하심 앞에 반응하지 못할 사람, 안 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왜 나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지? I don't know입니다.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나에게 뭐 하기를? 간절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이 은혜를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잘못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야. 그럴 때 어쩔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까? 대부분 이러거든요. 자기에게 좋은 일이 날고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 반응으로 나타날 때
아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근데 은혜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의 뜻에, 당신의 계획에, 당신의 의지에 따라서 베푸시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진정 은혜 받은 사람은, 진정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 하기가 어려워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드러내고 자랑을 하고 이건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자랑을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에요. 일방적입니다. 자랑을 할 수도 없고 드러낼 수도 없어요. 놀랄 뿐이에요. 감격할 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할 뿐이에요. 그게 구약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복을 주셨나요? 아니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내 노력이나 내 행위나 내 원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베풀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입어도 꼭 제가 가르칩니다. 목사가 제일 기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기뻐할까?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참 좋았다.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좋아할 것 같죠? 저는 절대로 그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계속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은혜라고 하지 않고 감동, 감화, 그 말씀에 대하여 깨달음,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하는 각오,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때우지 말고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깨달음이 생겼으면 달라져야죠.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져야죠. 그래서 변화를 가져야죠.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특징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달라집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달라진다고요. 달라진다고요. 표정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 거지도 달라지고. 근데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잘 안 달라지더라고요. 정말로 은혜 받은 자는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사고가 달라지고 자기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달라집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은혜로 있는 것처럼 바울이 야, 지금 우리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둔 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시간이 지금 2000년이 지나서 로마서가 기록되고 난 다음에 약 1950년이 지나서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생겼냐고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공식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전부 다 주이시였습니다. 시오니스트들이었어요. 시오니즘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막강한 나라를 또다시 세우려고 하는 극단적인 강렬한 시오니스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남은 자들을 지금 구원해 내셔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 개신교회가 생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지고 그리고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 중에 그 유대인 후손들 중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성도들이 있다.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은 기록된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놀라운 현상이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상과 사건 앞에 내가 있고 내가 그 은혜 받은 자로 포함되어 있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다 하는 그런 마음과 각오를 다질 때에 그것을 올바른 신앙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만 예수 믿고 잘 된다. 이건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임했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자는 그것을 나에게만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을